성경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구절이 중요한지 오늘 이 구절을 우리가 잘 배우도록 합시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죄인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며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망상에 사로잡힌 죄인들입니다. 또한 죄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으며 죄의 폭압적인 지배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절망적인 죄인들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절망적 상태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우상숭배적인 희망으로 자신을 속이며 참된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 38년 된 병자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가 믿음도 없고 뭐 하나님께 자기 믿음으로 나와서 그렇게 강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고쳐주셨죠. 그런 것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중보자를 통해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돌이키려고 합니다, 나를 다시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인간은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 능력으로 자기 그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에 급급해요.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데, 그냥 심판해 버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또 구원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 은혜 언약. 자, 은혜 언약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그럼? 행위 언약이죠. 그래서 행위 언약 하니까 그 어감이 안 좋죠. 행위 언약 하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것 같고 은혜가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 행위 언약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면 그래서 행위 언약을 부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어로 바꾸자 해가지고 이제 다른 용어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중에 이제 생명의 언약이라는 말도 있어요.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사람은 생명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이제 행위 언약을 뭔가 이렇게 그 옛날에 아담한테만 해당됐던 거, 뭐 타락하기 전에 아담한테만 해당됐던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근본적으로 주어진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근본적으로 주어진 언약입니다. 그 행위 언약이 폐해졌어요? 지금도 유효해요? 유효해요. 그 언약은 근본적인 언약이라니까요. 생명의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 생명의 행위 언약은 곧 생명의 언약이에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자, 우리를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올리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영생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게 무슨 언약? 행위 언약.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누구한테만 해당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주신 언약이에요. 지금도 유효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 언약이 이제 우리가 지키기 불가능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타락 이후에. 그래서 너희들이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으니, 생명의 언약을 지킬 수 없으니 내가 중보자를 통해서 그 행위 언약을 대신 이루어 주겠다. 그게 무슨 언약?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근데 행위 언약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이 그 행위 언약을 대신 이루어 줘 가지고 행위 언약에 약속된 영생을 누리게 해 주겠다. 이게 무슨 언약?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은혜 언약.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 바로 그 은혜 언약을 최초로 선포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원복음. 최초의 복음. 복음의 선포이고 최초의 은혜 언약의 선포예요. 자, 이제 그 은혜 언약을 이제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자, 오늘 그 에덴 동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데 오늘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는 그 내용과 같아요. 사실은. 자, 아담이 지금 범죄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수치를 가렸죠. 수치를 가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절망적인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인간은 교만해서 자기가 스스로 가려. 자기 능력으로 기껏 해야 무화과나 이무잎으로 가렸죠. 그리고 하나님 피하여 숨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도저히 가능하진 않죠. 자, 하나님은 그를 그냥 심판하시고 또 형벌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까지 찾아가셨듯이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항상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듯이 아담에게도 네가 어디 있느냐? 자,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주여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신 거죠. 근데 이 38년의 병자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아담도.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아까 그 38년의 병자에게도 주권적인 능력으로, 주권적인 은혜로 그냥 고쳐주셨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 아담에게도, 아담이 먼저 회개한 것도 아닌데, 아담이 먼저 막 구원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담에게 일방적으로 이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것은 이제 어떤 과정에서 주셨냐면은, 자, 맨 처음에 누구를 책망하셨어요? 맨 처음에 누구죠? 하와에게. 헷갈리네. 자, 아담에게 했죠. 아담에게. 아담아, 너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먹었느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내 옆에 두신 여자가 나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고 이제 변명했죠. 그 여자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또 뱀한테 죠. 그래서 이제 심판이 뱀한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뱀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과정에서 이 은혜 언약이 선포됐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오늘 잘 배워봅시다. 이 말씀을 외우고 잘 배워봅시다. 자, 이것이 이제 최초의 복음이에요. 뱀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최초의 은혜 언약을 선포하신 건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너가 누구죠? 뱀한테 말씀하고 계시니까 뱀이지. 자, 뱀과 누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겠다. 자, 이게 복음이에요. 요게 은혜 언약이에요. 자, 어떻게 뱀과 또 여자의 후손이 서로 끊임없이 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이 내용부터 우리가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몇 년 다니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도 내 말로 못하는 거예요. 내 말로. 그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 기본적인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내 말로 딱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잘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너가 누구라고요? 그럼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죠. 여기 뱀은 너는 뱀이고 여자는 하와입니다. 그리고 내 후손은 누구예요? 뱀의 후손. 여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이거는 이제 그 인류가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악인들과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과 또 사탄을 따르는 백성들. 그래서 뱀의 후손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길을 가는 그 악인들을 가리키죠. 불신자들을 가리키죠.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이 뱀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교회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구약교회든 신약교회든. 그래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뱀과 하와가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 그 불신자들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죠? 너는 그의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뒤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누가 나와요? 대표자가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그의 발꿈치, 그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여기서는 이제 뱀이 사탄이죠. 사탄.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을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치명타예요. 그냥 이제 완전히 그냥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걸 말해요. 발꿈치 상하는 거는 금방 낫죠. 발꿈치 상한 정도는 다시 회복되죠. 그래서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예수님이 영원히 멸망한 게 아니죠.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권세를 얻으셨고 사탄은 십자가에서 그의 머리가 깨졌어요. 완전히 권세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선과 악의 싸움이 이제 여기서 설명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왜 복음이 되고 은혜 언약이 되느냐? 자, 이거를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하게 됐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편에 서야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누구를 대적해야 돼요? 사탄을 대적해야 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 편을 들어버렸어요? 사탄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과 한통속이 돼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을 구원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과 떼어놔야 되죠. 사탄과 연합해 있는 것을 떼어서 하나님 편으로 다시 오게 해야죠.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 네가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 편이 지금 사탄과 짝짝꿍이 돼 있는데 내가 이 사탄과 어떻게 하겠다? 원수가 되게 하겠다. 갈라놓겠다. 그래서 이제 하와가 사탄을 대적하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그 사탄의 뱀의 후손, 이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과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이렇게 대적하게 만들겠다. 그 가운데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누가 나와요?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이제 사탄과 결정적인 전투를 벌여서 그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게 만들겠다. 이것이 이제 은혜 언약의 내용이죠. 이것이 복음이죠. 자, 근데 이게 순수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순수한 은혜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와는 교만에 사로잡혀서 창조주를 거역했습니다. 또 그녀는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는 사탄의 노예가 된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다가오셨어요. 이 구원은 하와는 물론이고 그녀의 모든 후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라 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적인 대립은 하와나 아담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죄의 형벌과 교만의 속박으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죄를 받고 부패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뱀에게 속박된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자, 그럼 오늘 오전 예배 말씀과 상통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난 사탄하고 함께하기 싫어. 사탄에게 지배받기 싫어. 그러면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사탄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있고 숨어 있고 막 이런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떼어놓은 거예요. 넌 사탄하고 한편에 있으면 안 돼. 이리 와. 떼어놓은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처음에 인간에게 주신 언약 있잖아요. 언약. 무슨 언약? 행위 언약.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그들은 뱀에게 속박된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은혜롭게도 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죄를 자각하게 하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일은 단지 믿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뭔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작은 2번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취를 보겠어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후손이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날 한 사람과 사탄이 1대1의 승부를 펼칠 것이었다. 그래서 사탄은 머리가 으스러지는 치명상을 입고 여자의 후손은 발만 다치게 될 것이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이 결정적인 전투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탄이 머리를 상하게 되고 예수님은 단지 잠시 고통을 당하셨을 뿐이죠. 발꿈치만 상하셨을 뿐이죠. 자,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천사에게 치명타를 날릴 여자의 후손을 일으켜 세울 생각이셨습니다. 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곧바로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인간을 위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이른바 은혜 언약의 시작이었습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은 교만하게도 뱀의 말을 따름으로써 행위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하와의 후손 가운데서 뱀을 제압하고 교만한 피조물을 속박에서 구원해 창조주와 화해시킬 둘째 아담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이해하도록 약속의 말씀과 함께 생생한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치마를 벗기고 뭘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치마는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인간의 헛된 시도를 의미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했을 때 맨 먼저 들어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 뭐 이런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죠. 헛된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고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의 수치를 뭘로 가려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를 뭔가 구원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근데 가죽은 어디서 나오죠? 동물이 죽어야 나오죠. 그러니까 최초의 희생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하시고 그 의를 이제 입혀 주실 것을 이 가죽옷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으면서 뭘 느꼈을까요? 최초로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그때까지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누가 죽어요? 그때는 이런 양이나 무슨 짐승들이 정말 이렇게 친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친밀한 관계였잖아요. 그 타락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그 동물들, 피조물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누가 죽어야 됐어요? 그게 이제 양 가죽이라고 생각하고 그 죄 없는 양이 죽은 거예요. 양이 피 흘리고 죽었어요. 그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내 수치를 가린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깨닫는 것이죠. 아, 장차 이렇게 이제 중보자가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타락한 인간이 악한 영의 속박과 망상적인 교만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오직 타락한 인간을 교만과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죠.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그것을 받을 공로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아무것도 기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창조주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하와의 후손이 와서 뱀을 정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대리자가 죽임을 당해서 그들의 교만을 가려줄 옷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을 통해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자, 겸손은 부패성을 의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들은 저는 저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교만한 마귀의 자식을 위해 은혜롭게 구원을 약속하고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거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습니다. 여기서 뭘 말하고 있어요, 저자가? 뭐가 겸손이다? 믿는 게 겸손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다.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난 죄인이야.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야.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이제 내 죄를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래 너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지만 값없이 그의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고 그의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를 믿기만 하면 돼. 자, 이렇게 전해주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이것처럼 교만한 일이 없어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아까 38년 된 병자를 한번 보세요. 38년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그 병자들을 보세요. 정말 의지할 데고 희망이 없으니까 뭘 믿어요? 미신을 믿어, 미신을. 근데 미신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행위언약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너무 큰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래도 어떻게 뭔가 좀 변화가 돼야 뭐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걸 안 받아들여요. 세상에 이것처럼 교만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 무슨 겸손이라고 그래요? 복음적 겸손. 우리가 따라 봅시다. 복음적 겸손. 자, 하나님의 아들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봅시다. 약속된 하와의 후손이 구원의 역사 속에 등장하려면 수많은 세월이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그것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는 바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두 번째 위격인 성자께서 우리의 연약한 인성을 취하고 언약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본래 인류를 대표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둘째 아담이 되어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죠. 첫째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근데 실패해버렸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을 대신할 둘째 아담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어요. 인간 대표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 오셔가지고 뭘 이루셨어요? 행위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행위 언약을.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자의 중보 사역은 겸손한 자들에게 참으로 귀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타락한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진리를 통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지극히 완전하고 경이롭기 그지없는 겸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뭘 보여줘요? 겸손. 자, 이제 그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을 통해 주어진 신적 은혜 그랬죠. 여기서 자기 낮추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겸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냥 쭉 한번 읽어봅시다. 성자께서는 성부나 성령과 능력과 영광이 똑같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성자께서는 신적 특권을 누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 비운다는 말은 신성을 비운다는 뜻이 아니죠.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심으로써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성자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인간의 인성을 취하셨을 뿐입니다. 무한한 창조주께서 창조주의 무한성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유한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자, 이 성육신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잠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하나님은 포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성인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성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고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신성과 인성.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인성을 취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누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어도 하나님이셨어요. 단지 인간의 인성을 함께 취하신 것 뿐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났으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이 성육신은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한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엄마 젖을 빨고 또 목공소에서 목수일을 하고, 자, 이런 모습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셨어요. 근데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겸손이 아닐까요? 자, 우리가 그동안 배운 바로는 겸손이 뭐냐면 자기의 필요성, 부패성, 필요성과 부패성을 인식하는 데서 나오는 게 겸손이에요. 피조물로서 나는 피조물이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거기다가 또 죄를 지었네. 부패성까지 있으니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자기를 낮추는 게 또 겸손이죠. 근데 예수님은 피조물인가요? 그렇지 않고, 또 부패했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겸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육신에 대해서는. 이거를 겸손이 아니라 뭐라고 불렀어요? 자기 낮추심. 성육신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낮추심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피조성과 부패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심령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피조물이 되실 수가 없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다. 자기 낮추심은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에서 발견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자기 낮추심이 언제 일어났냐면 언약을 맺으실 때.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죠. 그래서 마땅히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무슨 상을 주거나 아니면 뭐 보답을 주거나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마땅히 피조물은 창조주께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셔서 피조물과 언약을 맺어요.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나하고 같이 그냥 생활하면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내 영광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너를 올려주겠다. 이렇게 서로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을 맺는 그 자체는 그야말로 동등한, 그러니까 이제 언약이 하나님께 하사한 것이긴 하지만 그 언약이라는 성격 자체가 뭔가 이렇게 같이 서로 이렇게 약속하는 거거든요. 이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에 매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구한테 매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받으셔야 돼. 근데 언약에 매이시는 거예요. 자, 스스로 자기를 낮춰가지고 그 인간과 맺은 언약에 매이시는 거야. 이게 자기 낮추심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자기 낮추심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것처럼 성육신도 자기 낮추심이었다는 거죠. 자,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려면 항상 자기를 낮춰 피조물의 수준에 맞추셔야 한다. 그것은 겸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겸손이 아니다. 이건 자기 낮추심이지.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께서 자기를 겸손히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성육신은 피조물의 겸손에서 비롯한 낮아짐이 아닌 은혜로운 자기 낮추심에서 비롯한 낮아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도 겸손이 또 있어요. 이제 인간의 인성을 입으시면서부터는 이제 겸손이 해당돼요. 왜냐하면 피조물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피조물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말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겸손히 낮추시고라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워 인성을 취하신 후에야 비로소 뭘 소유하셨다? 겸손한 성품을 소유하셨어요. 그것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성육신이 겸손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겸손이 성육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자께서는 겸손했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겸손해지신 거예요. 완전한 인성에 완전한 겸손이 뒤따랐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겸손은 우리의 겸손과 달리 자신의 부패성을 의식하는 데서 비롯하지 않았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분은 자, 겸손이 어디서 나온다고? 피조성과 부패성을 인식하는 데서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는데 부패성은 없어요. 그죠? 부패성은 없고 뭐만 있어요? 피조성. 그러니까 피조성을 인식하는 데서 나오는 겸손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우리처럼 부정한 입술과 마음을 지닌 인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형상을 취한 그분은 자신의 피조성을 의식하셨어요. 부패성을 의식하는 건 아니죠. 죄가 없으니까.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것은 피조물의 절대적인 의존감을 토대로 아버지의 뜻을 즐거이 행하려는 아들의 사랑에서 우러나온 의무감이었어요. 그로써 에덴 동산 이후로 처음 하나님의 형상이 원형이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닌 하와의 모든 영적 후손을 위한 대표자로서 겸손한 심령을 소유하셨어요. 우리와 같은 부패한 피조물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게 해줄 의로운 행위를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의 가장 의로운 행위조차도 교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히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셨어요. 그분은 첫째 아담이 실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한 중보자로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피조물로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모든 의무를 다 지켜야 되죠.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근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피조물로서 인성을 입으셨으니까 피조물이죠. 피조물로서의 모든 의무를 완벽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다는 거예요. 한 개인으로서 지킨 게 아니고 우리의 대표자로서, 언약의 대표자로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어요. 행위 언약을 이루신 거죠. 아담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지키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한 행위 언약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또 문제가 있어. 율법을 완전히 지켜라 하는 의무는 이제 해결됐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이 있어요. 죄책.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값은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가 또 필요했어요?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복종은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다. 부패한 피조물은 우리는 무한한 빚을 졌어요.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무한한 정의를 만족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무한히 영광스러운 하나님만이 우리의 무한한 죄의 빚을 갚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성자께서 하신 일이요,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입니다. 겸손한 형상이 교만한 형상들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만족시킨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을 자신으로 대체하는 것이고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께 대항해 그분이 계시할 곳에 자신을 두었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자기를 희생해서 인간이 있어야 할 곳에 자신을 두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속하는 특권을 주장했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을 받아들이셨다.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죠. 인간의 죄가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인간의 자리에 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인간이 행해야 될 모든 의무를 다 행하신 것이죠. 자, 성부께서는 성자의 겸손한 희생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분을 가장 높은 자리로 일으켜 세워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겸손한 성자께서는 부활과 승천을 통해 높아지셨습니다. 그분은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 첫째 아담이 상실한 하늘의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성자께서는 우리와 같은 교만한 피조물을 회복시켜서 자애로운 창조주와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겸손하게 살다가 죽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대속죄일날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불살라드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죠? 평상시에는 성소까지밖에 안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요.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받으셨다는 것이 이제 입증되고 이제 제사가 완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번제단에서 죽으신 것을 양이 죽은 것을 이제 성취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어디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신 걸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한 이제 그것을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듯이 하늘 성소 하나님의 앞에 가서 이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드디어 이 언약의 대표가 모든 언약을 다 이루었구나. 그러면서 처음에 약속하셨던 거,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이제 언약을 다 지켰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대로 영생을 주겠노라 하고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의와 영생을 주신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한테 그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의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원래 의로우신 분인데. 그리고 예수님한테 영생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한테 무슨 영생이 필요해? 누구를 위해 받으신 거예요, 이거?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님이 택한 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자기인식. 복음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은혜를 제시합니다. 그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구원입니다. 교만한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다른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늘 아래 우리의 교만과 그로 인한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향하는 겸손한 자아인식은 항상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겸손한 자아인식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정말 자기에 대해서 이제 절망했죠. 지난주까지 자기 죄 때문에 완전히 절망했으면 절망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거야. 그것도 무슨
양이나 소 같은 그런 짐승을 잡아가지고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죄를 대속해주고 대신 율법을 완전히 지켜주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영생의 선물을 딱 확보해가지고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도무지 내 힘으로는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내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받는 게. 예수 믿는 게 겸손이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그래도 내가 뭐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좀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거를 단순하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자기 의가 깨지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인집 잔치자리에서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에 나가서 그냥 아무나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자격 없는 자들을 다 데려다가 앉혀놨어요. 근데 노숙자들, 거지들 막 이런 사람들 갖다 앉혀놓으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그냥 이 잔치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잔치 왕이 예복을 다 마련해서 입혀줘라 해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입혀줬어. 그래서 정말 자격 없는 사람들이 멋지게 차려입고 이제 잔치에 참석할 수 있겠는데 왕이 와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손님들을 살펴보다가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 자, 왜 안 입었을까요? 그 사람은 얼마 전에 새 양복을 샀거든. 신상을 샀어요. 자기 돈으로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그래 멋지게 내가 내 돈 들여서 샀는데 그냥 이거 안 입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내 옷 입고 그냥 딱 나도 이거 메이커요 하면서 이렇게 딱 앉아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을 당장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아버려라 그랬어. 주님께서 입혀주시면 그냥 겸손히 내 거를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내 의를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의를 난 내 자신을 보니까 도무지 난 자신이 없어요. 널 위해 십자가 달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난 값없이 바뀌면 그래도 뭐 자신이 없어. 이런 말을 듣고 스펄전 목사님이 막 화를 버럭 냈대요. 그냥 이 그만한 사람아,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다는데 왜 이렇게 못 믿냐고. 못 믿는 게 왜 못 믿어요? 교만해서 못 믿는다는. 교만해서 아직도 자기 의를 붙들고 내 의지를 의지하니까 못 믿는다는. 타락 이후의 겸손은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지합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이 더할 나위 없이 교만하다는 것은 물론 지극히 겸손하신 구원자가 자기를 대변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겸손한 영혼은 믿는 영혼입니다. 구원신앙의 대상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포기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해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지하는 영혼이 됩니다. 이 복음적 겸손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럴 마음도 없이 그렇게 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일방적으로
은혜 언약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기다리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끌어내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뭐가 잘난 것처럼, 내가 뭐 그래도 내세울 곳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뿌리째 다 뽑혀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겸손이고 영접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셨사오니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